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율법의 규례와 조항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설교였다면 5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이자 본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앞선 11장까지는 계속 원론적으로 또 우리가 반드시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느냐, 왜 주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말했고, 이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구체적 사항들을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되어 있지요.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곳을 파멸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지요. 어떻게 멸하라고 말해요?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이름까지 멸해지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멸하라.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그 이름조차도 남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해서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져 있으면 누군가 또다시 재건해요. 그러니까 아예 재건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름까지도 멸해버리라라는 거죠. 우상을 파멸하는 방법은 바로 이러해야 돼요. 철저히 파멸하고 그 이름조차도 남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뭔가 여지를 남겨두면 그 여지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파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런 우상들을 철저히 파멸해야 돼요.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종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종교로 한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뭔가 다른 종교를 겸하여 섬기지만 않으면 우상 숭배는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냥 막연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끝나버리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우상 숭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라 그랬죠. 두려움으로 인해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염려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물질적 기준, 세상의 그 위치, 지위에 대한 기준, 세상의 그 행복에 대한 기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철저히 파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와 걱정, 그걸 예수님은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 세상적인 염려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른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것에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즐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철저히 파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까지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파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파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구체적 조항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그가 계신 그곳을 찾아 나아가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가 계신 그곳을 찾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11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그 다음에 14절에도 또다시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를 걷는 동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죠.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동안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의 장막이 있는 곳에서 그냥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제단을 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제단이 생기면 여러 변질된 신앙의 종류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한 곳에서 모이고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한 곳으로 모이라라는 거죠. 그 한 곳도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실 그가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곳으로 나아가야지 아무데나 임의로 정해놓고 여기다 저기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그가 계신 곳, 그가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성막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성막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성막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터들은 멸하고 그리고 오직 중앙 성소,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함께 모이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5절에 찾아 나아가서 되어 있죠. 찾아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 나아가서 뭐예요?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되어 있죠. 거기서만 드리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거기서만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혼잡해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그가 계신 곳, 그곳으로 찾아 나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교회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찾아 나와야 돼요. 교회로 찾아 나오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택하신 그곳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냐? 즉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의 한 지파예요. 왜 한 지파라는 표현을 쓰시느냐? 결국 나중에 성막과 성전은 어디에 있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게 되지요. 바로 유다 지파의 영내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찾아 나아가야 될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지파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실체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체적인 성막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그 성막을 두었어요. 성전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로 찾아 나아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그러나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신우회 같은 모임을 가지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계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질 때도 흩어져서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 중심을 잡는 곳이에요. 각자 삶 속에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함께 모여 함께 주님 안에서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모여져야 하느냐.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너만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되어진 많은 것 중에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먹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일 때 항상 함께 먹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런 것처럼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챙기고 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동등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동등된 것인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말하죠. 심지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은 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일상에서는 주인이고 종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되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도록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도 빠지지 말고 챙기라는 거죠. 그들은 기업과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일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교회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내 친구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될 때는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야 할 때는 흩어지고 함께 모여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가지고 흩어지고 이게 가장 잘 돼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이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여야 할 때, 공예배 때는 함께 힘써서 찾아 나오고 모여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가 끝난 뒤에는 삶으로 흩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우상을 파멸하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택하신 그곳,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우신 우리 청라 영천교회가 주님께서 거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로 함께 모였다면 또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학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참 사랑의 섬김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힘써 주 계신 그곳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